요새 목사님들의 사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카페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천에 가까운 근교 시골에 아주 한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 부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물론 그 작은 마을에 이미 교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그냥 평일날 교회 옆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가 원두커피는 계속 공급할게요 해서 참 좋은 커피를 내려주시는 그 목사님이 경영하시는 작은 카페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일날은 1명, 2명, 한 3명 정도 이 작은 교회와 카페 오십니다. 주말에는 한 4명, 5명 정도 오시면 많이 오시죠. 그분들에게 이렇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대화는 뻔한 거죠. 구원관, 그리고 내세관을 전한다. 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금방 듣고 커피 마시자마자 막 뛰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자신과 대화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경청하는 것을 보면서 입 다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지만 내가 말하면 복음이 굉장히 깊숙이 전달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는 신부님도 계시고 스님들도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스님들도 거의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 막바지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나랑 같이 대화하고 복음 제시를 받았던 10명 중에 1명은 결국 교회 가시거나 예수님 영접하거나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오셔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10명 중에 1명은 마치 예수님께 한센병 치료받은 10명 중에 1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듯이 여러분들이 새생명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나는 그냥 안 할 거야.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실 거야. 나는 전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성가대만 난 좋아.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하지 않고 못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니?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구원 사역은 결국 이룰 거야. 잘 들어라. 네가 복을 현세와 내세에 받을 것을 다른 사람이 현세와 내세에 받는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현세에 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네가 죽은 후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날 생명의 면류관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짧은 기간 한 번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도의 대위임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라!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기간에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유, 이 전도 축제 기간 좀 빨리 지나가라. 혹은 나는 이 예배, 이 봉사하는 것도 벅찬데 무슨 전도냐. 너무 교회가 강요하는 것 같다 하는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자꾸 싸우게 될 것입니다. 가라! 가라!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 이 불완전한 처지가 조금 회복된 다음에 전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 건강도 안 좋고요. 저 마음의 우울증인지 몰라도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게 나 혼자 살아가기 힘든데 전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조금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물질이나 그리고 명예를 얻은 후에 내가 그러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자신과 예수님이 이번 기회는 한번 가지 않을래? 가라! 명령하신 것과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제2교회 교인들은 가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데 승리가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점점 한국에서는요, 야성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도 그랬지만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영성 중에 야성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배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정상적인 경건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세상과 사단 혹은 어떠한 사람이 내 믿음을 조금은 흔드는 글을 쓴다든지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 누구에게 시험이 들게 되어지면 생각보다 빨리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포근함만 추구했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야성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100%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영상으로 충분히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이미 신앙생활의 야성이 많이 상실된 것입니다. 조금 더 큰 환란이 오면 교회 떠나는 것이 너무 쉽고 예수님 배반하는 것이 너무 쉬울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편한 가운데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 그를 새생명 초촌 주일날 오게끔 끈질기게 내가 노력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영혼에도 유익되지만은 내 신앙이 웬만한 환란에 끄떡하지 아니하는 야성이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멋진 모델 되시는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야성을 키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본문 19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계속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 종교 사범으로 몰아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 팔매질을 당하는 그러한 극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계속 사람들의 돌을 맞으면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만해질게요. 당분간 안 할게요 하면 그 돌을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끝까지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서 시외 성 밖으로 나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고가 없는 사람이 죽거나 살인에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종교사범이 죽게 되어지면 영내에 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광야의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의 제자들이 스승 제자의 바울의 시신을 수수해서 장례식 치르려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죽은 듯한 바울이 소생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기적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는 못하죠.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3일 만에 소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성경대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소생할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이 성경대로 소생한 것을 보면서 온 제자들이 너무 놀라 잠깐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혹은 몇십일 동안 몸을 추스린 후에 다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됩니다. 공고했지만은 성경에 보니 바로 이튿날 엄청난 야성입니다. 우리들은 따라할 수는 없지만은 그림자라도 좀 닮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튿날 바울은 그 육신을 다시 일으켜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밤빌리아로 갑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을 때가 아닌데도 그 먼 안디옥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만은 22절, 23절에 보니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야성은 전도하는 과정 속에 나한테 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행복하고 싶습니까? 기독교인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행복이란 행하면서 받는 복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새생명 초청 전도 주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하는데 내가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행하면서 복을 얻되 절대 다른 봉사로서는 얻을 수 없는 신앙생활의 야성을 선물로 받아서 웬만한 환난에 끄떡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예수님 우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언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하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리라.
주님의 두 가지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라! 두 번째, 함께하리라. 이 언약을 진심으로 믿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 전도하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전도는 내가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고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수동태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복음을 전도하거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인도할 때에 내 열정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더 영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쓰면 내가 너보다 더 앞서가시며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고 열매를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능동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수동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하면 웬만한 명설교 10개 듣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야성과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 또 장로님들하고도 친숙하지만은 인천 시내에 다른 장로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늘 저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분이고 저도 그 장로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신데 모 순복음교회 신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요번에는 저한테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같이 몇몇 장로님하고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 순복음교회 신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늘 관심이 전도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강화로 수련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판소리가 정말 좋은 판소리 노래가 들리더래요. 근데 어떠한 분이 판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갔대요. 그 골짜기에 내려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판소리를 하시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더래요. 그 신장로님이 극찬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보다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아유 장로님 저는 32살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식 키우느라 별의별 고생, 고난, 아픔 다 당하고 이 판소리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지금도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데 장로님이 딱 한 말씀 하셨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32살에 홀로 돼가지고 가정 고생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당했는데 죽은 후에도 영원히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을 당한다면 얼마나 내가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죽은 후에도 그러면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다 들으시더니 신장로님이 성령의 감동 속에 할머니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영접 기도를 생각 외로 잘 따라 하시더래요. 그 영접 기도 끝난 후에 마침 내 친구가 이 강화 내에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 내가 소개할 테니까 그 교회 가시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화했더니 아이고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갔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또 그 다음에 또 전화를 그 후에 드렸더니 아이고 이 수리하는 분이 꼭 일요일날 수리한다고 해서 지금 수리 중이라 못 갔습니다. 또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친구가 와가지고서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자꾸 미루면 예수님 영접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제 차로 직접 가서 모셔드릴 것이니 다음 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드디어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의 간증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성령이 자신에게 역사할 때 그걸 거절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앞서가시며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간증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게 되면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멋진 간증이요, 영성이요, 야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1년 내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필요한 고난을 인정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본문 22절에서 신앙생활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때에 거룩한 고난을 인정하고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즐겨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랩하듯이 빨리 하더라도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랩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들 100명 중에 아마도 1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머지 99명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모르는 분들과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신앙생활을 중단하신 분 혹은 영상 예배로 주일 대처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기타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가운데 혹은 친구들 가운데 뜻을 정해서 대신자를 작정하시되 아직 결정 안 됐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목사님 저도 할게요. 이렇게 한자 쓰시면 돼요.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아멘.